자,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같은 부분을 또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극 부분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3-5-1부터 지난번에도 좀 했을 텐데 다섯 번째 홍범구주 중에 다섯 번째 범주는 환극입니다. 환극이란 황제가 그 지극함이 있음을 세운 것이니 오복을 거두어서, 오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홍범구주에서 이 양심에 맞게 잘 천리를 따르면 얻게 되는 다섯 가지 그 축복입니다. 보세요. 장수, 오래 사는 거. 뭐 이렇게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축복이긴 하겠지만요. 장수함, 부유함, 그러니까 부유함도 따라오죠. 평안함, 마음이 편안해야죠. 덕을 좋아함, 양심 좋아하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천수를 다 누리는 거.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욕심과 양심을 다 통합해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면요, 요거 줄 줄 알아야 홍익인간이죠.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양심만 자꾸 가르쳐주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양심 얘기 듣다가 굶어 죽을 판이면 밥 먹여가면서 양심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홍익인간이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다 만족시켜주는 거를 대동 그럽니다. 동양에선 대동. 대동은요, 다 좋아야 돼요. 대동에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군자도 좋아야 되고 소인도 좋아야 돼요. 즉 욕심꾼도 좋아야 되고요, 양심꾼도 좋아야 돼요. 대동은. 대동정책, 이게 대동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에 나와요. 대동정책대로 정치를 하면 대학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즐거움을 챙겨준 거에 대해 고마워하고, 군자들은 자신들의 그 현명함을 알아준 거 있죠. 예, 즉, 이 덕을 가르쳐주고 덕을 인정해 준 거를 고마워합니다. 다르죠.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대동이 홍익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러면 그 이롭게 하면은요, 욕심도 들어있고 양심도 들어있다고요. 둘 다 만족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욕심을 버리면 안 돼요. 소인들의 이익과 소인들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대동 정책은 없습니다. 홍익 대동 그러면 그 말은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생겨서 좋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가 생겨서 좋고, 양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구현해서 좋고, 양심을 내가 구현하는 걸 인정받아서 좋고, 도를 닦은 만큼 사회가 알아주니까 좋고, 이렇게 해서 두루 다 꼭 너 양심 잘해라는 명예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못 만나면요, 평생 못 써먹고 그냥 혼자 가는 겁니다.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유능한 리더를 만나서 펼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유비가 뭐죠? 제갈량을 만났죠. 제갈량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나의 그 능력을 알아줘서 고마운 거고, 소인들 입장은요, 또 유비가 우리 먹고 살게 해줘서 고마운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되는 리더일수록 동양에서는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안 주면서 자꾸 이 양심 얘기하면은 직원들이 너나 잘해라 하고 나가겠죠. 막 열정 페이 막 이런 거 강조하면요, 보살인데 왜 돈을 밝히느냐 하면서, 이게 재능 기부도 착취예요. 재능 기부한 분들은 보살이죠. 재보시예요. 재능을 보시하는데 요즘 재능 기부 나 안 한다라고 선언한 분들이 많아요. 착취예요. 또 소인들이. 너 재능 기부해야지 하면서 싸게 원합니다. 능력을. 그렇게 욕심 깨버리면 망쳐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 그런데 재능 기부하고 또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기하죠. 요거는 양심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야 돼요. 리더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리더를 환극 그래요. 진짜 환극을 만나면요, 국민들이 다 물자도 풍부해지고 국방력도 강해지면서 동시에 도도 듣게 돼요. 의식주가 만족스러워지면서, 의식주가 만족되면서 도도 듣게 돼요. 이런 게 포인트. 그래서 원불교도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물질 안 버리죠. 그래서 물질 개벽의 조건으로 의식주 해결, 정신 개벽은 개정의 사막, 이렇게 해서 딱 3-3에서 외우기 좋게 해놨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개정해로 마음을 닦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된 거다. 이런 그 기본 틀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 기본 틀은 변한 게 없어요. 옛날 동양 고전부터 다. 이용후생. 백성들은 이용후생, 널리 이롭게 쓰고 생을 두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군자들은 정덕, 덕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제대로 된 정치의 모델입니다. 대학 중형 이번에 그 책 낸 게 있죠. 거기 뒤에 보면 대학 원문풀이 있거든요. 제가 풀이해 놓은 거 가지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복을 거두어서 백성들한테 복을 펴서 주면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런 오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의 만족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욕심의 만족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여러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 양심을 다 챙겨주는 리더 이게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의 극치점이 됨을 환극이라는 건 보세요. 동서남북의 백성들의 극치점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의 극치점이라 사실은 여기가 주역으로 치면 간방이고 간꾀고 상징하는 게 산이에요. 봉우리 2개 해놓으면 또 의심이 날 수 있으니까 환극이니까 피라미드 같이 딱 제일 높은 봉우리가 환극입니다. 재밌죠? 제일 높은 봉우리. 그래서 피라미드 쌓고 그러나 봐요. 만주에 가면은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피라미드 많다 그래요. 제대로 지금 안 캐서 그렇지. 이제 캐면 동의적 거니까 잘 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모르죠. 좀 또 때가 되면은 또 그것도 연구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들 많죠. 또 이런 몽골리안들이 많이 저기 남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마야나 잉카 문명에도요. 또 산 만들어 놓죠. 산 모양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또 그 연결될 수도 있어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고 장백산맥이 그 장백산이냐 백두산이냐 그러는데 예전에 다 같이 썼어요. 그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우린 백두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원래 우리 조상들 다 같이 썼습니다. 장백산이란 말도 다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용어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예, 장백산맥 자체. 봉우 선생님도 장백산에 대왕조님이 환웅이 내려온 것이 지금 백두산이라고 안 보셨었어요. 장백산이다. 장백산은 백두산보다 좀 더 뒤쪽에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일대가 장백산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내려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분은 그분대로 뭐 공부해서 얻으신 거기 탐방해 보시고 얻은 뭐 결론 갖고 얘기하신 거니까 한 학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되 다만 포인트는 이런 우리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방 소리에 딱 맞죠. 그래서 이 산 같은 사람을 황극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중에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황제로서 꼭대기.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인데 그 자리가 황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황극이라는 말에서 나중에 진시황이 그 전에 제라고만 부르던 거를 앞에다 황자 부른 게 진시황이 이 황극에서 가져온 거다. 황극이 되는 제란 뜻이에요. 천하 사방을 완전히 제압한 임금을 황제라고 부르자고 한 거예요. 진시황부터 황제라고. 진시황 때 제일 이 사방으로 넓혔었거든요. 통치 영역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황제 소리가 나온 거죠. 이 황극이라는 거는 아무튼 사방을 다스리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황극을 동이족들은 천자라고 불렀다고요.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이게 환웅 사상에서 온 겁니다. 우리 임금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분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느님을 똑 닮은 자녀만이 천재가 될 수 있고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상. 동이족 군장들은 동이족에서는 천자라고 불렀다. 얘기도 문헌에 전하죠. 이런 존재가 황극입니다. 그래서 황극 그러면 동이족한테 황극은요. 결국 이 홍범구주가 천재한테 나갔다 그러는데 천재는 제가 볼 땐 고조선 군장이거든요. 결국에는 단군한테 나간 사상이고 결국 이 황극의 모델은 누굽니까? 단군이에요. 단군. 박달나무 단자가 박달한 뜻이죠. 우리말로 박달나무 단자 써서 단군 그러면 머리가 제일 밝은 임금 이런 건데 머리가 밝다는 거는 영성지능을 말해요. IQ 얘기 아니고 영성지능이 제일 밝은 양반, 그런 양심이 제일 밝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황자도 결국에 황자도 지금 이렇게 쓰지만 이 밑에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된 거고 머리에 빛이 난다는 뜻으로 세 가닥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는 황자가 된 거죠. 원래 외계인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하니까 외계인을 얘기하시는군요 하고 또 외계인을 믿는 분들은 바로 외계인이다 이거 할 정도로
이 황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뿔 달렸어요. 그래서 뿔이 또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기 빛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뿔이라고 하더라도 사슴뿔 이런 거 되게 높게 봅니다. 신성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로 솟구쳐서 그래요. 하늘을 향해 올라간 건 다 신성한 겁니다. 솟구쳤다라고 소도 있죠. 새 이렇게 하늘로 막대기 솟대. 옛날 소도라는 것도 솟구치는 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도. 돛 닦는 데를 소도라고 했어요. 옛날 단고인 시대 때 돛 닦는 데 소도. 솟는 땅, 솟대. 신기하죠. 일단 이렇게 그래서 뭐 뿔 이런 거 다 높게 봅니다. 소가 그래서 우두머리 소머리 아니에요. 소도 뿔나서 그런 거예요. 신성시 보는 거예요. 뿔이 나서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새, 환웅에도 수컷 새웅자죠. 그게 다 이렇게 새나 하늘을 상징하는 것들은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면 다 뭡니까? 다 우주선 모양이죠. 다 막 하늘로 금방 발사돼서 올라갈 것처럼 만들죠. 요즘은 이제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명동성당 그런 것도요. 진짜 그거 그대로 우주선 모양이에요. 하늘로 우린 곧 올라갈 사람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고요. 신기하죠. 로고스가 이게 동서양 다 하늘로 솟구쳐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솟구친다는 게 우리 양심만 거듭나면 돼요.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 신선들은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하늘을 난다는 실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늘스러워져야죠. 거듭나야 돼요. 그런 얘기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 그게 솟구친다는 뜻이에요.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 내 내면은 지금 하늘을 향해 상승해 있다 하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환극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양반.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할 거란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꼭대기다라는 걸 인정할 거다. 극지점이라는 건 꼭대기죠. 그래서 그대의 꼭대기가 됨을 보호해 줄 것이다. 당신이 우리 모든 문명의 아이디어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답이 가장 양심적인 답입니다 하고 인정해 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만약에 환극이 제야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답을 계속 내서 모든 인류가 그 답을 활용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전 인류가 만약에 그걸 쓰고 이 상품, 이 제품 어디서 나온 거냐 해서 그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그 문화의 환극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문화가 동서남북에 다 쓰이면 끝나요. 그게 답이 된다라고 채택되면 돼요. 제가 그때 쉬운 얘기 들었죠. 김연아가 피규어의 환극이었죠. 그럼 김연아 하는 모든 걸 따라합니다. 김연아 몸매부터 다 따라해요. 저게 환극이다 그러면 다 따라해요. 스마트폰은 어디가 환극입니까 지금? 애플이 환극이죠. 애플에서 나온 걸 따라하는 데서 다 시작되죠. 환극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고 그게 답으로 보이는 곳이 환극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게 양심의 답을 내는 사람이 이제 환극이죠. 동양에서는. 도덕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백성들에게 사특한 붕당이었고 패거리 문화가 없는 것. 즉 다른 가르침을 이제 안 따라요. 그 환극의 가르침을 따르지. 그래서 오직 임금만이 지극한 그 표준과 모범, 꼭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다른 그런 리더가 잡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영적 리더들이 나와서 군주들이 나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펼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독재가 아닙니다. 양심으로 설득해버린 거죠. 이게 진짜 답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답도 아니면서 억지로 우기는 걸 우리가 독재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진리에 맞는 말만 하니까 따르게 되는 이게 노자의 이상적인 무의경영이고 공자의 양심 덕치죠. 양심경영이죠. 서경 집전에 이걸 설명해 줍니다. 황은 임금을 말하고 건은 황립함이고 극은 꼭대기니까 북극의 극이나 지극함을 말하고 표준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모범이 된 모습을 말한다. 표준이란 말도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꼭대기라는 의미는 동시에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걸 따라야 우리는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던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언행이. 환극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언행이 다 표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예수님 생각하면 편해요. 예수님이 내가 인간들한테 표준이 되려고 왔다라고 하셨죠. 나를 모델로 삼아서 인간들은 살아라. 이렇게 이 성경의 기본 구조죠. 하늘에 있던 존재가 인간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려고 온 겁니다. 이게 환극이에요. 환웅도 똑같아요. 환웅도 하늘에 있던 그 하느님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정치할지를 보여주려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삶을 경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려와서 360여 가지 일을 다 바로잡아 놓고 어떻게 하늘을 섬길 건지 그런 모든 영적인 비전들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요게 우리 문명이고 또 예수님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환웅이랑. 하느님의 자녀가 내려와가지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간 거예요. 똑같죠, 이야기가. 이게 인간이 그 가장 원형이에요. 가장 성스럽다고 보는 스토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여기만 똑같냐? 당시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너무 똑같으니까, 예수님 얘기랑.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털면서 다 없애버려요. 너무 유사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전 세계의 그런 신인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 기본 원형은요, 그분들이 결국 인간들이 그 묘사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환극을 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극.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산으로 내려와서 인류의 제일 모범이 됐던 그 사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모델이 돼준 사람.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보를 말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환극입니다. 그래서 그 표준이고 중심이고 중심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모두 그 발음을 보고 취하는 존재가 환극입니다. 사람의 임금이 당연히 인륜의 지극함을 극진히하여 임금이 양심을 극도로 발현해가지고 보세요. 결국 동양에서는요. 이 환극이라는 걸 오행사상으로 보면 뭡니까? 오륜을 잘하는 거예요. 인의의 지신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 자식 관계는 인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부자 유치는 인을 말합니다. 군신유 의는 정의를 말하고요. 장유유 선은 예절을 말하고 부부유 별은 지혜를 말하고 붕우유 신은 서로의 신뢰를 말하는 거죠. 오륜은 각각 덕목 중에 인의 지신 중에 특히 그게 중요한 덕목인 관계들을 오륜 관계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먼저 부자 유친, 부자 관계 안에서는 인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부모 자식 간에는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군신유의, 조직에서는 정의가 중요하다. 서로 덮어주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정의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간에는 예절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부부유별, 남녀 간에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신용, 친구들 간에는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믿을 사람이 돼야지 약속 자꾸 어기는 사람은 친구 못 된다. 인간관계마다 오륜 중에 특별히 그 더 강조되는 관계들을 5개 뽑아놓고 오륜 그러는 건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는 이 도리가 더 빛이 나게 더 밝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써놓은 거죠. 오륜. 인간의 5가지 윤리의 핵심은 뭡니까? 인의의 지신이에요. 그래서 인의의 지신을 잘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극이 부모 자식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그 친애함, 사랑을 지극히 표현하기 때문에 천하의 부모 자식들이 다 여기에서 법칙을 취해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 말입니다. 환극은요, 언행일치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환극이 말만 해도 백성들이 배운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환극이 말만 해도 법으로 삼아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신뢰를 이미 획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극이 부모 자식은 이래야지라고 얘기하면 천하의 부모 자식들이 다 그걸 듣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다짐한다는 법으로 삼아버려요. 이 정도 돼야 환극입니다. 안 따르고 싶으면 환극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로고스가 지금 인간의 언어로 나올 뿐이지 로고스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느님의 소리가 인간의 언어로 나온 거야. 믿으니까 바로 따라버려요. 부부에 대해서 부부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환극이 얘기하면 천하의 부부들이 다 저렇게 하면 되겠군 하고 따라버려요.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형제 간에는 우애를 지극히 하다. 이건 예절이죠. 그거를 천하의 형제된 자들이 여기서 법칙을 취하게 되니 한 가지 일, 한 가지 물건을 접함에 한 번 말하고 한 번 움직임이 발동함에 이르러 즉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일, 모든 인간이 다루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 의리의 당연함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어서 즉 환극은요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물건을 접하고 일 처리를 하겠죠. 많은 관계를 맺겠죠. 그 안에서 모두 오륜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대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오륜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그 당연함을 지극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양심을 충실히 구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터럭의 지나침과 모자람의 차이가 없어서 되면 그것이 환극이 섰다는 거다. 즉 환극이 선다는 거는 양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해서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때 환극이 섰다라고 하는 거다. 즉 실전으로 못 보여주면 안 돼요. 글로만 떠들고 말로만 떠들어도 안 돼요. 온몸으로 그 양심, 천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양심대로 처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만 듣고도 믿는 겁니다. 여기 너무 예수님하고 겹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행으로 보여준 거죠. 나는 아버지의 말을 실천하는 걸 내 양식으로 삼는다. 그러려고 왔다. 나는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늘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요게요, 내 뜻대로 안 했다. 내 욕심대로 안 했고 천리대로 했다. 요거 육아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반을 환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은 천리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리이기 때문에 천리의 화신 그러는 겁니다. 진리의 화신이 돼요. 진리의 화신이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그 사람 하는 언행이 그대로 경전인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처신하는 게 양심에 맞는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양심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환극은. 이게 중용에도, 이게 환극이요. 동양의 리더상은 무조건 환극입니다. 도덕적으로 극치에 이른 리더. 이걸 우리 고조선에서는 단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장 이 백성들 중에 양심이 밝은 임금. 양심 밝으니. 자, 이건 빛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자 자체가 이 빛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중용. 따라서 군자의 길은 자신에게 근본하되, 자신에게 근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양심에서 답을 찾는. 결국 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군자는 자신한테서, 자신의 양심에서 답을 찾아서 보세요. 여러 백성들한테 징험하고 사망에게 예전 고대로 올라가서 사망이면요. 옛날에 성인 군주들이에요. 예전에 황극들한테 상고해도 물어봐도 틀리지 않고 즉 경전하고 다 부합해야 돼요. 옛날 왕들, 황극들하고 의견이 같아야 되고 또 뒤로는 뭐죠? 100세 이후의 성인, 100세 이후의 황극들하고도 의견이 같아야 돼요. 세면 30년이니까 100세 뒤면은 한 300년, 뭐죠? 3000년인가요? 100세 뒤의 성인들하고 의견을 맞춰봐도 하나여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한테 물어도 하늘과 땅한테 물어도, 즉 하늘과 땅 한가운데 세워놔도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천지가 돌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추나추동 오행의 원리죠. 거기에 딱 부합해야 되고, 땅은 금목수화토, 하늘은 추나추동 그렇습니다만 핵심은 오행이죠. 인해의 지신. 자, 하늘은 추나추동, 사시가 오행이고, 땅은 금목수화토가 오행이고, 인간은 인의지가 오행이죠. 즉 하나의 원리로 딱 깨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 백성들한테, 좌우로 이제 여러 백성들한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다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양심하고도 딱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한테, 귀신, 이제 여기 이것도 하늘이죠. 귀신한테 물어봐도, 이 고전에서 귀신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한테 물어봐도 또 요거 딱 듣고 기독교인이 아싸 증거 잡았어. 얘네들 귀신 믿는 종교였어. 이러시면 안 돼요. 동양에서 옛날 귀신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음양작용을, 음을 귀, 수렴시키는 작용을 귀, 펼치는 작용을 신 그럽니다. 이렇게 갈무리할 귀, 수렴할 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봐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자, 이 정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 건 뭔 얘기입니까? 양심에 진짜 자명해야 돼요. 자기 양심이 자명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태어나서 경전만 있다고 해서 나 공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양심에서 답을 찾으시면 경전하고 맞고, 실제로 100세 뒤에 태어난 성인들도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찾아내면 돼요. 내 안에서. 지금 백성들하고 얘기해봐도 똑같이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그 양심을 찾았고, 천지에 물어봐도, 천지에다 맞춰봐도 딱 자연하고 맞아떨어지는 그걸 찾아내면 이게 군자의 길이랍니다. 정말 잘 써있죠, 중용에. 자세한 건 제 중용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 또 중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군자는 환극이죠. 자, 보세요. 왜 환극인지 아시겠어요? 천하의 제일 중심을 잡고 있죠. 이러면 환극이에요. 중심을 잡고 있는. 중용이는요, 환극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환극의 모습이 중용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래요. 이 군자가 움직이면 그대로 대대로 천하의 길이 돼요. 이 양반이 움직인 게요, 천하 대대로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길이 돼요. 로고스의 화연이니까요. 예수님 얘기랑 똑같죠? 행동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돼버려요. 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하고 법이 돼버려요. 말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표준이 돼버려요. 이게 표준이야 하고 딱. 막 쓸데없는 막 스마트폰 낼 때 애플 딱 사과 보이게 꺼내놓으면 딱 제압되는 그게 환극의 힘입니다. 지금은 아쉽지만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더 멋진 또 제품이 나오겠지만 딱 애플 꺼내놓으면 참 보세요. 해외 영화 다 그 노트북 다 애플 사과 보이게 다 해놓고 그럼 지금 환극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싫어도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스마트폰 대부분 아이폰이에요. 여기 더 멋진 제품이 나와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 꼭 제압한다기보다 더 멋진 서비스가 뭔지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그 서비스에서 누가 지금 장악하느냐가 결국 누가 다 쓰고 있는지 보면 알죠. 뭐 쓰고 있는지. 뭐가 제일 표준이라고 보고 있는지. 저도 늘 아쉽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발하리라고 보고요. 자, 표준이다. 멀리서 보면 우러러 보이고 가까이에서 봐도 싫지 않다. 멀리서 봐도 한국은요, 참 대단해 보이고요. 근데 또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죠. 가까이에서 봐도 싫지 않아요. 표현이 약간 싫지 않다는 좀 약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이게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언행이 일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내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만나면 예수님한테 섭섭하고 그럴걸요? 장담하건대. 예수님 제자를 다 섭섭했어요, 뭔가. 이 인간 대 인간 만나면 에고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스승의 로고스적인 측면을 보고 따르다가 가까이 가면 에고의 측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에고를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다가오니까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싫어할 수가 없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기에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긴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나라에 집에 있어도 가족 경영을 잘하고요. 나라에다가 또 등용시켜놨더니 나라 경영을 잘해요. 여기에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진실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명예를 언제까지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고 군자를 노래한 게 있습니다. 요게 환극을 말한 거다 이겁니다. 군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천하의 명예를 얻은 자가 일찍이 없었다. 진정한 명예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얻었다. 진짜 위인, 성인은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군자의 길로 얘기했지만 안의 내용은 환극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환극이 어떤 건지는 확실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요거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3-5-5 보세요. 4페이지. 환극의 내용이요. 또 한번 나와요. 자, 보세요. 환극이 펼친 말은, 환극이 한 말은 떳떳한 법도이며 영원한 법도란 얘기예요. 영원 불멸의 법도이며 가르침이니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언어로 나온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천재는 그냥 하느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저 여러 백성이 환극이 펼친 말을 가르침으로 삼고 실천하면 천자의 빛에 가까워질 것이다. 천자가 빛나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나와 있죠. 왜 글자 이거 썼는지도 아시겠죠.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R에서 빛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천자의 빛에 가까워질 것이며 천자께서 백성의 부모가 되시니 천하의 왕이로다 하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즉 부모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 천하의 진정한 부모는 또 천하의 왕이 되는 존재는 환극이어야 됩니다. 양심의 빛으로 백성들한테 감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진짜 리더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동이족은요. 이 얘기만 드릴게요. 동이족은 양심적 리더 아니면 못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면서 계속 욕하게 돼 있어요. 머리들이 되거든요. 동이족들은 머리가 좋아서 진심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몸은 따라가도 속에서는 궁시렁 뒷담화 앞담화 뒷담화 막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딱 멈추게 하려면요. 양심적 리더 앉히지 않고는 안 끝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봐보세요. 어떤 대통령 올라가도 악플로 도배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성으로 국민을 압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플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몇천 년 전부터 특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적 리더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도덕적 리더, 깨끗하게 통과하고 감탄 나오게 하는 리더 나오기 전에는 한국인들은 절대 욕을 멈추죠. 따라가지도 않고 욕해요. 하자고 해도 안 해요. 나보다 도덕성이 아래로 보이면 안 움직입니다. 나도 머리 좋다. 내 머리 좋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지 그 리더십에 같이 호응해 주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국인은 모래알이다. 일본인은 진흙이다. 한 명 한 명은 역량이 딸려도 합치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 한국인은 모래알이라 더 굵은데 다 지 잘났다는 것만 보여주려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늘 당하고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중국, 일본은 다 역사 문제 하나만 해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한국인들은 다 따로 움직여요. 교수님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워요. 내가 쟤보다 뭐 아래, 내가 제 말 들으란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즉, 승복을 쉽게 안 하는 민족이에요. 절대 나랑 동급으로 보지 승복을 안 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가 없고 출신 성분이 뛰어나야지 리더가 됩니다. 주인공이. 왜냐? 그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회장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즉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우습게 봐요. 우리 민족은. 일본 드라마 보세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걸 더 중시해요. 우리 드라마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우습게 봐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해되세요? 하버드 정도 가야 저건 좀 힘들겠는데 하면 인정해 줍니다. 웬만한 대학도 다 무시라고요. 뭐냐면 내가 노력했으면 저 정도 할 수 있다는 선에 있는 건 다 무시해요. 내가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갔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다 무시해요. 아무튼. 어떻게 됩니까? 능력도 압도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압도해서요. 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즉 그때 그런 말이 있죠. 모래알 같은데 시멘트 같은 리더가 나오면은 뭉쳐서 쓴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요. 힘이 센 리더가 아니고요. 이 모래알을 뭉칠 수 있는 리더는요. 양심적으로 탁월한 리더여야 돼요. 동양은 일찍이 동이족들은 양심 있는 리더 아니면 통치 못한다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동이족들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오행인이 음양인이 다 동이족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머리가 그럼 몇천 년 전부터 만 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도 일찍이 홍익인간이 나온 거예요. 다 지랄 같으니까 나온 거죠. 성질들이. 이해되세요? 리더십 고민을 누가 합니까? 통치가 안 될 때 하죠. 통치가 안 되니까 연구하다가 일찍이 이론이 나온 거예요. 리더 하려면 무조건 양심 달인 아니면 안 되겠다. 요즘 고민하는 문제를 만 년 전에 다 고민해서 답을 냈다고요. 홍익인간 안 하고는 절대 경영 못 한다. 화백회의 모여서 회의에서 만족시키지 않고 설득시키지 않고서 절대 말 안 듣는다가 다 이미 있다고요. 그걸 또 모른 척하면서 지금 또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이제 닥치니까 서양 리더십 공부하고 있는데 해결 안 나요. 달라요. 지금 우리 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우리는 특히나 이게 양심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청문회 보세요. 도덕 분자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도덕성을 따질 때 보면 남 거 깔 때 보면 진짜 잘 까죠. 그런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다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는 절대 안 해요. 이게 심각한 나라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서 도덕성을 버리자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결국 더 잘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끝난다는 얘기. 제가 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느낀 게 그거예요. 리더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유능해야 됩니다. 뭐 하나 하자 잡히면 안 따라요, 사람들이. 그럼 본인 혼자 능력으로 출중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리더이면서 동시에 양심을 제대로 알아서 능력 있는 인재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환극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을 제대로 닦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양심을 제대로 닦이면 인재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 지혜가 나와요. 자기한테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엮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양심에서는. 그 정도까지 양심을 판 사람이 아니면 어설픈 양심도 안 먹히고 그냥 단순히 능력 좋은 사람도 결국은 따르다가 다 욕하고 버리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또 국민들을 엄한 대로 이끌 거고요. 이런 게 우리 민족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진정한 광복, 예전에 뭐 찬란했던 문명을 아무리 있게하면 뭐합니까? 신시가 있었다. 지금 복원 못해요, 절대. 이 수준의 그
그 영성지능 가지고는 절대 복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질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영성을 개발한 답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장자를 하건 뭘 하건 저는 항상 한결같은 얘기만 합니다. 요거는 그냥 빌려 쓰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거예요. 무조건 양심 개발해서 우리 민족 살리는 이 문화를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죽고 인류도 답이 없을 것이다. 이거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